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9절부터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너무 자주 우리가 봤던 그런 말씀. 좀 이따 기도회가 끝나고 또 하게 되겠지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두 번째 또 세 번째 주가 이제 주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항상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우리가 그냥 꼭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주문이 됩니다. 주문이 뭐죠?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옛날에 남녀호랑개교라 그런 데서는 날마다 남녀호랑개교 뭔 말인지 막 외우잖아요. 주문이라고 주문. 뜻을 모르고 그냥 웅얼웅얼 거리기만 하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기도문으로는 많이 막 외우라고. 뜻을 모르고 많이 그렇게만 하면은 주문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실해야 됩니다. 이해도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중얼중얼거린다? 그게 뭐요? 그냥 주문이지. 마술사들은 주문과 같은 것이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오늘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 그래서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안 되면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아주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른들한테 어른을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뭘 배웁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김자, 문자, 문자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권자, 문자, 문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 누구야? 개똥이 이름 부른 것처럼. 그럼 크게 혼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가장이시고 어른이시니까 그 아버지랑 어른들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안 떨어져 달라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막 우습게 얘기하고 한다면 혼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요. 십계명에도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계명이죠? 제 3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히 얘기하는 거 반대가 망령되이 얘기하는 거야.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너 죄 없다 얘기해요. 죄 없다 얘기하지 않으면 너 그 반대 죄를 당한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자가 있습니다. 19는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 이름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렸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목사도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우리 안수집사도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았고 뭐 장로 다 직분들 다 그 직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김여셉 목사 이름으로 직분 받았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직분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맡은 직분을 우습게 얘기해버렸다? 그러면 누구를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사장이 어떤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당신 내가 부장으로 승진시켜서 부장으로 딱 했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사장이 부장으로 해서 부장이라는 것도 직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습게 얘기고 부장으로서도 역할도 안 해버리고 뭐 그런 뭐 직함 같은 거 무시해버리고 뭐 부장이까지 해서 뭐해? 뭐 이러고 말하고 다닌다면 지금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그 직분을 준, 그 직위를 준 사장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을 우습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에서가. 당시에 고대에는 장자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뭐냐?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최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표. 그렇게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 뭐, 이딴 거, 뭐, 장자의 명분, 이거 가졌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배고프니까 팥죽이나 줘. 이제 가지고 와. 얼마나 하나님께 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직인데, 우리가 받은 거,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이 다 성직입니다. 왜? 거룩한 성자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주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도 성직이고, 권사도 성직이고, 장로도 성직이고, 목사도 성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팥죽 헌 걸 팔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얘기해버렸다? 그랬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완전히 하나님에게 몬털이 박힌 겁니까? 지금 미운털이 딱 박혀버린 거예요.
저걸 내가 목사라고 세워놨더니 목사의 직분을 우습게 여겨? 개척교회 째까는 교회 목사라고 그냥 우습게 여겨? 충성되게 안 하고? 미운털 박히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맡긴 성직이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게 맡긴 직분에서 충성되게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영광. 김여세 목사. 참 대단하네. 정말 뭐 잘한다기는 왜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목회하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뭔 목사가 저래? 뭔 장로가 저래? 뭔 권사가 저래? 뭔 집사가 저런 집사가 다 있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하나님 얼굴에 못 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내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걸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임하다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 안에가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에 의해서 통치가 받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법의 통치를 받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각종 법들.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지역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이라도. 지금 있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반석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셔서 세운 것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누구의 통치, 목사의 말에 통치받습니까? 아니죠. 김요셉 목사 말에 통치받으면 김요셉의 나라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면은 그건 가짜죠. 그건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설교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게 맞는 것인가? 묵상하고 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없는 말이고 성경이 잘못된 말을 한다? 그럼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애비가 와서 그런 말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니까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멘.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50명 출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왜?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통치받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공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니까. 공적인 것 반대가 뭡니까? 사적인 교회. 사적인 것은 목사 개인의 교회. 내가 이 교회에 나가 개척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1억을 내 재산을 넣었어. 그래 내 거야.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지 거지. 누가 내가 여기 헌금 내가 제일 많이 했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큰 소리 내면서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헌신했고 제일 많이 헌금했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뭐 헌금 얼마 했어? 뭐 얼마나 섬겼어? 이런 말 하면서 막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고 몇 명이 모였다고 해서 힘쓴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좀 힘을 쓴다는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교회 지금 뭐가 있죠? 교회 법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정관. 작년만 해도 우리가 정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제가 안 했지만 정관 뒤에도 지금 있어요. 꽂혀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교회 운영 규칙이 그 정관에 의해서 돼야 그게 공교회입니다. 그건 이 정관 법이 교회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야지. 목사라고 법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러면 그것이 공교회가 못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나라가 특히 우리 성민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적고 큰 것을 떠나서 그래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되죠. 인식이. 그래야 감히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쳐서 막 함부로 막 교회를 흔들려는 그런 못된 버리정머리를 안 하죠.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뭘 말합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먹을 양식. 이 양식이란 말은 이제 성경 원어는 빵이에요. 빵. 그쪽 사람들은 빵이지만 우리는 떡이죠. 떡. 밥이든지. 한번 우리가 먹을 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낮에도 말씀드릴 것처럼 주님께서는 31절, 32절 마태복음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뭘 입어야 될지 다 아신다고 했는데 굳이 또 주기도문에까지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본 의도는 무엇일까? 주님의 의도는 그걸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한마디로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27절 보게 되면 그 16장에 이제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제7일에 백성 중 덜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가 사막에가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만나라는 것, 만나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성경 원어 뜻은 그렇습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아침에만 나가면은 그 바위 같은 데가 모래가 하얗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어떤 씨앗같이 생긴 것이 동글동글 몇 차가 막 수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서 쪄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밥같이 빵같이 40년 동안 먹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만나를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딱 주시면서 그 명령을 하나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날 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지 땅이 많이 있다고 막 한 달치 두 달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필요 없다. 또 내일 또 줄 테니까 내일 또 주고 모레도 주고 계속 줄 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챙겨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고 막 이 몽땅 가져온 거예요. 하루치만 아니라 혹시 또 모르겠다 싶어. 혹시 하나님 까먹고 또 안 주실까 싶어갖고.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일어나 딱 봤더니 다 도가지에 딱 넣어놨는데 싹 벌레 먹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날 또 가서 또 그날 것만 이게 많이 거둔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 아니고 많이 거둬도 그만큼 적게 거둬도 그만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만나를. 또 그래서 안식일에 딱 규례를 딱 주시고 안식일 날은 가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토요일 날에는 너희가 거두러 가면 2배를 거두어도 그 다음날 썩지 않게 할 테니까 다음날 먹을 것도 그날은 2배를 거두어도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 날 나가지 마. 안식일 날에 만나 안 내린다 말씀하셨는데 또 소갈머리 없는 백성들이 또 나갑니다. 그랬더니 헛수고한 거죠. 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던 것이 그 다음날 가서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를 훈련시킨 것이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희들을 먹이실 테니까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모레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그날 가서 거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보면 30장 7절에서부터 9절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아굴이란 분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내가 죽기 전에 구하는 거, 이 기도하는 거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로 부자도 되지 말게 하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면 그냥 먹을 거 몽땅 쌓이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또 내가 교만해져서 죄를 행하고 또 하나님 나는 모른다. 하나님 내가 믿어봤자 뭔 필요가 있느냐? 아니 뭐 기도 올 필요 있어. 나 통장에 돈 많아. 아니 뭐 굳이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먹을 거 많은데 내가 뭐 나가서 일할 필요 뭐 있어? 얼마든지 저 돈 있는 거 가지고 뭐 매년마다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뭐 하나님 예배 안 드려도 끄떡 없어. 뭐 병 들면 뭐 요즘에 돈만 있으면 엔간한 병 다 고치니까 그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도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 재밌는 상상. 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벼락을 때리셔갖고 그냥 수십억이 생기면 어쩌지? 그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갖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막 땀 흘려 기도하고 할까? 혼자 상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겠다. 아니 실제로 생기는 일도 아니고 상상으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복결 했으면 한 번이라도 어디 외국이라도 한번 뭐 선교 여행이랍시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이름이야 선교 여행이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놀러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니, 얼마든지 막 그럴 수가 있죠. 많이 막 묻지만 많아지면은, 목사라도. 그러다 보면 목회에 막 그냥 목숨 걸고, 목회, 그냥 막 말씀에 목숨 기도하고 말씀 막 이렇게 목사가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부르니까, 필사지가 부르니까, 부자가 되니까, 빵빵 해갖고, 교만해갖고, 성도들 앞에서도 나가려면 나가. 네 없으면 내가 목회 못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으로라도, 이야, 이게 진짜 큰일이겠구나. 그러니까 아우리 이걸 아는 거지, 지금.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 그 부자 되면 나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응? 나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빚지고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비굴해지고, 하나님 영광 못 돌리고, 날마다 빚이 나지고 있고, 눌려있고, 또 그렇게도 말아주십시오. 자족하는 삶. 그냥, 그날 필요한 양식, 그냥 내가 어느 쓸만한 물질이 있고, 내가 갑자기 뭔 일 생겼을 때, 남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돈 가지고 병원 갈 돈 정도는 있고, 누구 신세지지 않고, 그 정도면 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면 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빵 주옵소서, 뭐 주옵소서. 휴대폰 같은 것이 배터리가 닳아지고 그러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죠. 꼭 그런 거지. 그냥 날마다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내가 욕심내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걸 좀 기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야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오에 대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실수, 잘못.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한글로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원죄, 그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이 원죄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믿고,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 이 원죄는 사함 받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일레마타라고 합니다. 오페일레마타. 좀 길죠. 이 오페일레마타는 실수, 과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돈으로 빚진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죄 지은 죄를 사해 주라는 것은 그 하마르티아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원죄를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마르티아는 예수님 통해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원죄는 용서받았는데,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잖아요, 또. 그게 이제 이 오페일레마타예요. 이 죄를 말해요. 이 죄. 이런 어떤 죄,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한테 순간적으로 거짓말했고, 예수 믿으면서도 막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고, 그런 잘못된 욕심 내다가 막 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잘못했고, 아무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이런 실수,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고,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나에게 실수를 범했어요. 나를 막 욕했어. 또는 나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 빚진 자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무튼 실수, 허물이잖아요. 이게 과오고 못 갚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못 갚았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를 갖다가 욕하고 나를 잘못하게 해서 나를 다치겠다든지, 나를 모욕했다든지, 그런 잘못을 범죄를 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전에 봤더니, 형제님, 집사님, 내가 참 그때 집사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말 했네요.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제가 사죄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상대가 나에게 그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을 때 내가 용서를
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실수를 하든지 사람에게 범죄하든지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 나의 그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 실수를 범했어. 나의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용서를 하네.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사죄하고 용서를 빌러 와도 필요 없어. 당신 얼굴 안 봐 앞으로. 가. 필요 없어. 그렇게 용서를 안 해주면 나도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죄 범할 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먼저 우리가 그런 나의 실수,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부터 용서를 해라 그 말입니다. 나부터. 용서는 어떻게 용서 성립입니까?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도 용서해라 했거든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만약에 안 빌어. 아니 분명히 나한테 해갖고 나에게 너무너무 빚을 줘가지고 나를 도망가버려 갖고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들었다든지 나에게 막 큰 상처를 입혀갖고 돌이킬 수 없는 거 사과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든지 이걸 안 풀었어. 그랬을 경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용서를 빌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산 받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 범죄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만약에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런 범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저들이 나에게 용서를 빌려오면 항상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를 안 빌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큰 빚을 졌고 그래도 정말 다시 찾아가고 아이고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나쁜 마음도 먹었고 또 어떨 때 내가 너무 안 좋은 마음이 있어갖고 집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많이 힘드셨죠. 진심으로 와서 손 내밀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루에 7번을 죄를 범하고 7번 와서 용서를 해도 용서해주라는 것이 주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혹 누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나에게 범죄했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무한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면 아멘. 용서를 해요. 그래야 나도 다음에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절, 15절. 14절, 15절. 끝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형제의 과실, 범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품고 뭘 위해서 내가 주기도문으로 주에게 뭘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형제가 내게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벼운 거야. 아유 알았어. 집사 알았어. 나 잊어버렸어. 이러는데 진짜 힘들게 했어 봐요. 진짜 큰 범죄. 쉽게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기를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해줘라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그러니 그게 주의 명령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너 죄 용서 안 해? 그 이야기입니다. 너 앞으로 나한테 실수하지 말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 이야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려면 용서해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 전까지 용서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이랬는데 용서할게. 마음의 감정 처리가 아직 안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풀어주실 것.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13절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시험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유혹에 많이 빠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니까 우리 차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게.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죄를 짓는 일은 재미가 있거든요. 그 죄를 짓는 일은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일. 기도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너무 힘들고 예배드리는 일, 죄 짓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하기가 힘들고 좋은 일 하기는 참 힘이 들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나쁜 짓 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재미가 있어. 그래서 나쁜 짓들은 굳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안 가르쳐도 애들 알아서 잘 배웁니다. 가만 놔둬도 그 나쁜 일을 얼마나 더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 잘 그냥 활용해갖고 기가 막히게 확장시킵니다. 또 죄를. 그러니까 이 죄의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유혹하는 것이. 여기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한다. 이 말이 옆으로 미끄러지다. 이 뜻을 갖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참기름처럼 쫙 미끄러집니다. 그냥. 한순간에. 아차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확 미끄러져 버립니다. 거기 안 빠지게 해달라고. 거기. 한번 떼있게 해달라는 거죠. 떼있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끝에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이제 마귀를,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유혹합니까? 죄의 길을. 그 사단 마귀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악에서 구원하게 해달라. 이 마귀에게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며칠간 굶으면 배고픈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 안에 있던 어떤 노루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간에 그런 짐승들 조금만 틈만 있으면 물어 뜯으려고 호시탄탄 노리지 않겠습니까? 눈이 벌게가지고 집요하게 따라다니죠. 한번 저거 조금 삐쭉삐쭉 나오기 시작하네. 조금만 더 나와. 조금만 더 나와봐. 기다리고 있다가 딱 되면은 순간적으로 치워버리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귀에게서 우리를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참 우리들도 살다가 저 같은 경우도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또 참 그 힘든 경우가 희한해요. 막 금식을 하려고 한다든지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하려고 꼭 그때 집중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하필은 금식을 앞두고 있는데 또는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막 광야에서 시험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달아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때니까 도망가야 될 판인데 묘하죠. 안 그래요.
예수님도 와서 뭘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뭔 시험입니까? 떡 시험, 빵 시험. 그러니까 뭘 시험?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일 써야 될 돈이 없기 시작하고 그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야, 그럼 너 그렇게 해서 믿음대로 그렇게 지킨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 벌어갖고는 너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시험이죠. 야, 요즘에 그렇게 뭐 주일이라고 꼬박꼬박 지키고 뭐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야, 요즘 직장 생활에 그런 거 뭐 인정해 주는가?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정직하게 뭐 장사를 해도 눈속임이지 않고 직장 생활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하는 거 누가 그거 알아줘? 다 적당히 눈속임도 하고 원재료 한 1,000원짜리 썼어도 받기나 5,000원, 6,000원 받고 그래야 이제 남기는 것이 많아야 얼른 부자가 되지. 네가 직장 생활해도 그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뇌물도 좀 받아먹고 적당히 좀 사람 꽤 있게 속되면 유도리가 좀 있게 살아야지. 좀 꼬불친 돈도 좀 있어야지 먹고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그런 유혹입니다, 지금.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아멘. 힘들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해주세요. 누구를 보고? 사람 보고 하지 마.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하나님 보고 눈속임하지 마세요. 내가 눈속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그냥 안 두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또 하나님의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에 극복하고 막 이겨내야 되죠. 그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세 번 시험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들어가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는 굉장히 높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육체로 가셨는데 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딱 받아줘가지고 안 죽어. 그렇게 해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려. 너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냐. 네 하나님 믿지. 너 믿음 좋지.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너 믿음 좋잖아. 약 먹지 마. 약 먹지 마. 너 기도해. 기도해준다면 바로 들어준다 했잖아. 수술 받지 말어. 기도원 가갖고 금식 기도해. 그래서 죽은 사람 제가 여러 봤습니다. 목사도 죽고 병이 확장돼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게 합니다. 무작정 안 해요. 하나님께 내게 특별한 감동을 줘가지고 진짜 개별적으로 내가 입원해서 내가 어떤 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신비한 체험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이 병을 통해서 너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병이다. 그러니까 약 쓰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사로 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살려낼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믿음이 충만해갖고 할렐루야 찬양 몇 번 하고 그냥 약 던져버리고 수술 안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무 약속의 말씀에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 보면 무리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이 무리바에 거기서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모세에게 항의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물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저 사람 목사인데, 왜 병 걸려? 목사인데 왜 사고가 나? 오늘, 낮에 잠깐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잠깐 그 이야기 했지만,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다 했잖아요. 엘리사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나도, 다른 때는 그 말이 쑥 안 돌았는데, 갑자기 어느 가지 그 말씀이 쑥 들어오네. 보니까, 엘리사도 병들었네. 이를 위대한 하나님 정도? 하나님의 능이 없어서 엘리사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봐. 안 죽어. 천사가 받들 것이야. 똑같은 건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또 4장 8절 9절 보면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저 높은 곳으로 보면서 자 봐라 이 천하 영광 봐라. 자 반짝반짝하고 막 높은 건물도 많고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 물질도 많고 많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네가 이 멋진 나라를 내가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예, 마귀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셨다고 했거든요. 언제 이것이 떠나가느냐? 주님 재림하시면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아직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에게 이거 하나님께 다 주셨다. 이게 이 공중을 잡고 이 땅을 나에게 다스려 줬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든 사람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 주겠다고 할 겁니다. 모든 것 주겠다. 옛날에는 그랬죠. 유대인들 다니엘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딱 세워놓고 절만해. 그럼 내가 너 구원해주고 절만해. 내가 너 출세시켜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신사참배 했습니다.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주보에다가 우리 신앙의 조상들 쭉 나오는데 거기 나온 분들 대부분 다 신사참배 거부하신 분들입니다. 다. 순교로 각오하고.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신사참배만 해. 그래 일제에서 뭐라 돈도 주고 너 교회 할 수 있게 해줄게. 큰 교회 지어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일본 정부에서 우리 헌병대에서 너 지켜줄게. 그럼 우리 일본 사람도 보내주고 해줄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할 자신이 있는가? 누구도 장담 못 한다는 이야기죠. 또는 총칼을 들이대고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이기셨는가?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그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제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을 때 대답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떡시험 때.
그다음에 둘째 이제 이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그다음 세 번째, 절만하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세 번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뭔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아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4장 4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또 7절에도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갑주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 뭐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은 뭐죠? 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싸우는 무기. 유일하게 싸우는 무기입니다. 또 그 검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뭘로 싸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조건 들였다 목이 터져라고 마귀 안 물러가라는 거 다 말씀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셨거든요.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런 시험에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번째는 과오에 대한 어떤 실수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제시한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고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고백할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